네,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6번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림 속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나왔는데 순교하신 저희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서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내야 할 필요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이 모임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또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입니다. 북한이 체제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또 핵실험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나눠보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도 12월 저희 교구 연구소에서 있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가톨릭 교회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금년에 추경이 되신 로버트 맥엘로이 주경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평화 문제에 미국인의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강한 유혹을 물리치고 그 대신 교회가 전쟁과 평화와 관련돼 선포한 평화의 윤리와 국제적인 공동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현실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한국은 독립은 되었지만은 전쟁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강대국이 개입해서 한반도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분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분단된 남북은 이념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고 결국은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혹독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채 휴전 상태로 남아있어 전쟁의 불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한반도는 지속적인 대립이 이어져 한반도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체제 유지와 안보 명목으로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어 한반도는 전쟁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적대감과 증오라는 불행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은 분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피폐되어 있고 또 사회 안은 늘 불안,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은 그동안에 몇 차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공동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들어와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평화 여정이 시작되는 듯 하였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하고 이어서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는 물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남쪽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교회에서 성탄이나 부활 때 축하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늘 답장을 보내왔었는데 그동안 주고받던 간단한 축하 인사도 몇 년째 응답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북한으로서는 큰 상처였나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남쪽도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에서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권으로 바뀐 뒤로 북한은 남쪽에 대해 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북한과의 교회와의 교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이전 북한 지역에는 2개의 교구와 1개의 수도원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교회는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전인 1949년에는 거의 모든 사목자들이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여러 주교님과 신부님들 나왔던 분들은 전부 다 그때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사실상 북한 교회는 성직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미사나 성사 집행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한 신자들은 비밀리에 기도를 드리며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성직자가 사라진 북한은 오랜 기간 침묵의 교회로 머물다가 1988년이 되어 평양에 장승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성당이 바로 장충 성당입니다. 이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를 같이하여 평양에는 세계 청년 축제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에서 오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성당 건립 시기를 즈음해서 북한은 조선 가톨릭 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는 가톨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미국 교포 우리 이신부님 계시는데 미국 교포 교회에서도 북한 방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일본 교회와의 만남에도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 종교 모임에도 참석하기도 합니다. 남과 북의 경직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종교들은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나갔으며 가톨릭 교회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1990년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특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가톨릭 교회 내 여러 단체와 수도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는 그 어떤 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쪽 교회가 북한 교회를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한 것은 1998년도 서울 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방문이었습니다. 그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방문이 이어졌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5년 한국 주교단의 북한 방문입니다. 이번 미국을 방문한 주교님들이 속한 민족화의 주교특별위원회 주교님들의 방문이었는데 오늘 오신 주교님들 중에서 3분이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주교들은 그 방문을 통해서 북쪽 신자들과 미사도 드리고 또 신자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때 북한 신자들은 우리 주교들에게 성당이 노후해서 새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방문 동안에는 정권의 고위층과도 만남을 통해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북한 장충 성당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로 교회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지만은 이 장충 성당을 통해서 북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는 한국 사회는 전쟁이라는 혹독한 체험으로 온 국가와 국민이 오랜 기간 동안 방공을 최우선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닌 어린 시절에 보낸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시하고 아주 심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1984년에 있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한국 천주교 설정 200주년을 맞은 방한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200주년의 모토는 이 땅의 빛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는 북한까지도 특별히 포함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북한 선교회도 있었지만은 주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족 화해를 세운 것도 이때였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필요성을 또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은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주모경, 주의기도, 성모성, 영광성을 다 함께 바치고 있어서 밤 9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입니다. 기도운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으로 교회가 강조한 것은 평화교육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교구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평화교육을 위한 평화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당 사목조직에도 민족화해 분과를 설치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와 기도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탈북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주교회 차원에서는 전 신자들을 위한 평화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몇몇 교구안에 설립된 연구소에서는 평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심포지움을 열어 신자들의 평화와 화해 의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연대를 하는 일과 또 교회의 입장을 때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평화를 위한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타 종교나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맺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종종 외국 교회를 초대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저희 교구를 비롯해서 몇몇 교구에서도 학술대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7개 종단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1억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회 민족위원회는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거나 군비 경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화문을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교회와 연대하여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연대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황님께서 평화의 날 메시지에도 많이 하셨지만은 연대를 맺는 것, 특별히 미국교회 신자들이 또 연대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해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1947년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 자유를 찾아 내려온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이산 가족들은 70년이란 세월을 흘렸지만은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노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갈등과 분열의 문제도 분단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반도가 불안했던 시기에 저희 교구가 설립한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에서는 2017년부터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 교회 주교님들과 평신도들이 함께하여 연대해 주셔서 큰 용기를 얻게 됐고 이번 모임도 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망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연대하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일본 또 미국 주교들의 연대도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민족화의 주교 특별위원회 주교들은 한반도 관련 이슈들 가운데서 내일 이제 국무부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지만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특별히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정전 상태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데 우리 몇몇 주교님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한국 전쟁 관련국들이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결국 한반도에서의 평화 실현을 본격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무엇보다 가톨릭교회 사회교리에 따라 주교단은 북한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경제 제재가 영유아나 노약자,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나 쿠바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재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독재자의 통치 기반을 강화해 왔다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 큰 빛이 되셨던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큰 발걸음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함께 해주시고 또 실무를 맡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lease allow big applause on my bishop, Most Reverend Lee Gi-hun.